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은 또 이런 생각들 또 고민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 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새해가 되면 참 감사한 것이 뭔가 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 첫 해부터 이 1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1월이 되면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네, 딱 3일 갑니다. 네, 3일 되는데 3일 지나면 또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계획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심삼일을 한 120번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웨체스터 순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회를 맡다가 이제 소망회를 내려놓고 웨체스터 순을 대신 맡게 되었는데 이제 신방을 가려면 다리를 건너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동 거리를 따져봤더니 가까운 곳을 갔다 와도 1시간 반이고 또 멀리 가면 저 포켓시 또 이 커네티컷까지 가야 되니까 한 3시간 왕복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기서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새 가족들이 잘 안 오시다가 12월 달에 웨체스터에서만 8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커네티컷에서 2가정,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신방을 못해서 아직 이 커네티컷 신방이 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실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의, 무슨 인생의 강의 뭐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강의가 이렇게 떠가지고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김미경 씨라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 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네, 평균 수명 6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중간 나이, 이 평균 수명의 중간 나이를 따져보니까 29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60살이 되면 할머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60살이 되면 그 당시에는 할머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평균 수명의 중간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몇 살일까요? 46세라는 거예요. 46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92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60살이 되면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60살은 이제 예전 30년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는 60살은 할머니 소리를 듣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60살부터 80세까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돈이 제일 많은 시기이고 시간도 많고 또 아주 에너지도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60세까지 80세 아직까지 롤모델이 없대요.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갔던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60세에서 80세가 앞으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된대요. 네, 실제 나이는. 여러분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몇 살입니까? 저는 해보니까 30대예요. 그래서 30대에
그런 마인드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꿈꾸고 행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 신체 나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돼서 갈수록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자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써온 글씨를 보는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정말 안경을 뺐다가 끼었다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번 한 해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나이에서 17살을 빼시고 나는 그런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60살이 넘으시면서 이제 목사님 저는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30년 전 기준입니다.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까 우리 조장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그런 철학자적인 질문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질문이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배치되는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문이 없었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하나님의 첫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서울의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 설악산 수양관이 있었어요. 영락교회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 한경진 목사님이 그 수양관을 지으셨는데 거기 그 수양관에 가보면 거기 한경진 목사님 친필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저의 지금 사역과 저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던진 질문뿐만 아닙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왔는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사야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몇 가지 질문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셀 수가 없어요. 욥기서만 봐도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질문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질문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물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것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빅 퀘스천이에요. 빅 퀘스천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살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태도와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네, 보시면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3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막.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도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살까? 내 인생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고민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실행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가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주저하고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절반은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품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열심으로 움직이시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달려갑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이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행하시고 달려가시고 움직이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우리 두 번째 기준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무장된 병사와 병거와 무기를 준비해 놨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번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주제가 표어가 사귐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한 표어를 가지고 정말 이번 한 해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이거는 꼭 제가 수요 여성 예배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있다.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권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스톰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헌신 예배하면서 우리 특송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저께 이 스톰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생겨나려고 하다가
여러분 환경에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가지 않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엄청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론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기다리리. 우리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도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이시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옆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주변에서 바빠진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지체하게 되고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직 내가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 한 주만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요 여성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까?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정말 기도 제목 내주신 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관을 갔더니
제가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 제목 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네요. 든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러분 결단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한다면 똑똑하고 덜 똑똑한 인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이냐. 성경이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시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십시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실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이 한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이번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